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내일? 내일이 뭔데? 내일이 먹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죠. 내일이 내일이지 뭐야. 넌 내일도 모르냐? 내일이라고? 나는 하루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내일이라고 하네. 이게 이제 하루살이의 속말이었다고 그러죠. 하루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일. 사람은 하루살이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생각할 수 있고 먼 훗날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소망, 먼 훗날의 희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현세의 삶의 고통과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짐승과는 달리 죽은 다음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또 영생에 대한 갈망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신앙관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것, 왜 믿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요즘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참 헤쳐나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지지고 볶고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세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생활면에 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인가?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차원의 의미인지,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의 믿음이고 또한 신앙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요. 그런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라고 누구나가 다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정도의 답변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좀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수준은 넘어섰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는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죽은 뒤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이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내용과 어느 정도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냐 하는 점은 우리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거기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구원 개념이 결코 저 세상, 내세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많은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분 한 분을 목사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지난 그 뒤에 5년 동안 설교를 해서 그 설교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내신 데이비슨 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설교집의 제목을 좀 과격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아메리카 파시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세적인 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어디로부터 이 말이 파생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라틴어에서 건강함이라든지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부터 이 구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심각한 고통들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이 뜻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 루어 목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향상시키고 또 키워나가고 성장시키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온갖 고통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충돌이라든지 개인과 집단 간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고 치유를 하시는 그런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흔히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는 데 반증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탈역사적이거나 또는 비역사적인 그래서 내세적인 저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확장되어지고 넓게 펼쳐지는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얻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믿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미래, 내일에 대한 생각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처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고 영생 얻는 것이죠. 오광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그룹 활동을 했던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웬만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비틀즈의 창립 멤버였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상상해봐요, 그런 뜻이죠. 상상해봐요. 그런데 이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해보면 쉬운 일이죠.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오로지 하늘이 있을 뿐 무엇을 위해 죽일 일도 무엇을 위해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봐요. 지난번 소치 겨울 올림픽 갈라쇼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얼음판을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언론들이 김연아 선수가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세계, 싸움의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바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일 일도 무엇을 위해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들 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평화스러운 세상, 이것이 이 노래의 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즉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여기 극락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불교인들에게 만약에 천국이 없고 또 지옥이 없고 극락이 없다 하면은 몇몇 사람이나 기존의 이런 신앙들을 지켜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이 천당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지옥 문자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아직도 그런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바로 천당과 지옥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죽어서 천당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아직도 물론 필요한 신앙관이긴 하지만 저 핫질에 말하자면 덜 성숙한 신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아직도 이런 신앙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재래식 기독교라 또는 천당 지옥의 기독교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체득하는 체험적 신앙이어야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또 본이 될 만한 그리고 이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그런 차원에서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또 신앙의 모습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죽은 뒤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내용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노년에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영지주의의 출몰이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율법주의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고 또 신앙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목회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본질에서 어긋난 영지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위경 가운데 보면 영지주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몸으로서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그의 일이 칭송됩니다. 저가 예수님을 팔았고 로마에게 넘겼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다가 한 일이 모든 제자들이 한 일보다 아주 으뜸이 되는 일이라. 가장 귀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가 유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말하자면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미 입고는 있지만 쓸모없는 것이요.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이기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삶도 의미 없는 것으로 단지 가연설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이 땅에 계셨던 것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 영혼만을 강조하는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것과 함께 율법주의가 판을 쳤는데 사실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삶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식도 11조를 바치는 것도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또한 따라갈 만한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이 칭찬했을 만큼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런 가르침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구원해내라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있었던 사람 바울이 무슨 계기로 어떠한 뜻으로 율법주의를 배격하라고 세상의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은 그것으로서도 만족할 만한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뒤집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구원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도덕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믿음의 본질이다 했던 그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가 받아들인 것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되 생명의 본질로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뜻이 구원의 뜻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과 만남이 곧 믿음의 내용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하면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은 그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관으로 디모데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죽은 뒤에 천당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숙한 신앙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질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지만은 저 밑에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제는 선교 130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를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의심 많은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본질이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것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본질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본질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건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천당 가는 것도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본질을 만났으니 더 이상의 바람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기댈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깨달음이 이 더운 여름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생명수가 되고 생명의 본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